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제가 19절, 20절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작년에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드라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순양 그룹이라는 그룹의 회장인 아버지 또 할아버지에게 인정받아서 이 그룹의 차기 회장이 되기 위한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벌집 형제들은 모든 관심이 과연 누가 차기 회장이 될 것인가, 누가 더 유력한 회사의 어떤 그 그룹의 그 회사를 차지할 것인가, 또 지분을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싸움도 비열함도 또 형제를 누르고 제거하려는 일도 서슴없이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한 경쟁만 있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연합하고 배신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드라마 내내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좀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면서도 또 비슷한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재벌 기업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아니 어떠한 방법으로도 얻을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것이다라는 세상의 통념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 자신의 몫으로 유산을 받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지 않습니까? 어느 지파는 더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요단 동편과 서편에 땅을 받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차지하기 쉽지 않은 지역을 땅의 분배를 받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또 차지한 곳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결국 어쨌든 12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12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그 땅 분배에서 제외된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2지파가 다 땅을 받았는데 자신만 그 땅을 받지 못한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특별한 삶을 부여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감격하면서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땅이 있는데 자기들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세상적인 가치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면 아마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돌보시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새로운 방법으로 전해주고 있으십니다. 더 나아가 2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약속의 땅에 아무런 분깃도 가질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고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레위인과 제사장은 땅에서 일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애쓸 땅 한 평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나아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분깃을 차지하길 원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넓은 땅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분깃이십니까? 세상은 당연히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인가요? 그렇다면 땅을 차지한 12지파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오늘 땅을 차지한 12지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땅을 차지하지 못한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서 좀 다르게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지파와 레위인들은 보여지는 분깃은 다 달랐지만 모두가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한 12지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농사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목축을 통해 가축을 늘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12지파가 분배받았던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라고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은 듣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비가 내리면 그것이 물이 고이지 않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땅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그 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김없이 주겠다고요. 보십시오. 12지파는 땅을 받았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땅을 받지 못하는 레위지파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레위지파도 그리고 땅을 받은 12지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지파가 특별한가요? 아닙니다. 레위지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선물로 그들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12지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업이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분배받은 땅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이 협소하거나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 하나에 빈손이어서 땅 하나 받지 못한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땅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필요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시고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삶의 시선이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했던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땅이 부족하다고, 나는 땅이 작다고, 내 땅은 너무 험난하다고, 아니면 내 땅은 전혀 없다고, 여러분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때 그들은 땅 하나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고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고 그들에게 늘 은혜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광야 생활을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레위 지파는 특별해서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도 땅을 받은 12지파도 모두가 삶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들,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너희가 원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고 너희가 그것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줄 걸 믿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세요.